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흰옷을 입게 되어지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총을 힘입는 복된 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고 어떤 방향성을 잡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정할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내 행위를 생각하라, 또 지켜 회개하라, 온갖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설교학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정할 때, 방향성을 정할 때 긍정적이고 또 믿음으로 달려나갈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늘 가르쳐 주셨던 그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으려고 오지 혼나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목을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요, 흰옷을 입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흰옷을 별로 안 입으셨니?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그 고대 로마 문화 안에서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전부 다 나와서 막 흰옷을 입고 나와서 거기서 막 만세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찬송이 아니고 노래겠죠. 노래를 부르고 막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환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축복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일들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두 재단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테이블에서, 한 사람은 이쪽 테이블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조차도 빼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일이 많고 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맞은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여름 휴가는 가는가? 아니, 그 형편에 무슨 여름 휴가입니까? 맞은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964년에 말이야, 내가 인도로 여름 휴가를 갔지. 바빠 정신이 없어서 3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휴가 간 거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64년에 내가 인도로 휴가를 갔지. 엽총을 한 자루 들고 벵골 호랑이 사냥을 나가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황소만한 호랑이를 만났는데
내 그놈 머리통을 조준해서 빵 하고 쏘지 않았나? 근데 말이야, 그놈이 얼마나 영악한지 고개를 샥 돌려서 피하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이번에는 그냥 다시 장전을 해서 배를 그냥 빵 쏘았는데, 아이고, 그 총알이 비껴나가 버렸네. 그러더니만은 이놈 자식이 그냥 그 날카로운 막 발톱을 세워가지고 엉 하면서 달려와서 내 머리를 막 붙잡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내 머리통을 깨부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그냥 세게 물었던지 머리통을 물어뜯고 팔을 물어뜯고 다리를 물어뜯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나? 이 사람아, 자네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가? 그랬더니 사는 게 뭐 사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겨지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호랑이 사냥 갔다가 물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휴가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삶에 지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곳에서 재단사를 하는 일들이 그렇게 돈도 안 되고 일만 많고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의 푸념이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영이 7개 있다는 게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이 편지 쓰라 말씀하셨다. 7 별을 가지신 이 7 사자, 7 별, 7 천사, 어떤 분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을 가지신 이가, 붙들고 계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만만하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대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 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서문학교회에 대하여서 안다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수고하고 애씀을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였던 거 안다, 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부정과 부정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알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헌신도 알고 우리의 충성도 알고 우리의 믿음도 알고 소망도 다 아시는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대라는 도시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뒤쪽에 큰 산이 있어서 그 산 앞에 이제 그 깎은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 그곳이 사대였다고 합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성지순례 갔을 때 사대 교회를 가보지를 못했니. 다 가봤는데 뭔가 일정이 안 맞았던가 보다. 사대 교회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카락성,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였던 카락성에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락성을 버스 타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깎아지는 절벽 위에 다리 하나가 떡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우리 교회 한 3분의 2만한 그런 꽤 큰 다리가 하나 딱 놓여지고 그 다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절벽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그 사면 돌아가는 전부가 다 절벽인데 위에서 내려보면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 400m, 500m 될 만큼 까마득한 곳, 그런 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런 곳에 살았다. 아마 이 사대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요. 마사다라고 유다 최후의 항전지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삼면이 전부 깎아놓은 절벽이에요. 그리고 뒷면만 가파른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올 때 유대인 1000명이 최후까지 남아서 그곳에서 항전했는데 로마군 수만 명이 와도 그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화살을 쏘아보내고 막 돌을 굴리고 하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사다 앞에는 그 동쪽에는 보니까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어서 그곳에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그 풍성한 어떤 재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대 그 앞쪽에는 강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에서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쳐서 금을 가지고 있었고 사대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그 안에는 금을 재련하던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이 도시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요,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요, 넉넉한 도시요, 평안한 도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땅히 교회도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그 사대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대요. 놀랍죠, 그죠?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날마다 주차장이 가득가득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가 열심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내던 그 전민동에 가장 번화한 사거리 바로 옆에 천주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항상 주차장이 만원입니다. 그럼 옆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주차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막 매일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무슨 뭐 수요 교실, 뭐 수예 무슨 뭐 교실, 화요일 꽃꽂이 교실, 뭐 수요일 테니스 교실, 뭐 그 다음에 목요일 노래 교실, 뭐 금요일 노인대학, 뭐 온갖 프로그램이 있어서 날마다 버글버글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소통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이라면, 그러면 여기 구정 장날이나 다를 바 뭐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에게는 와, 그 교회 살아있네, 그런 말을 듣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말씀하셔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물음표를 가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지 않는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이름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켜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동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찬양이 없고 교회 전도가 없고 교회 헌신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주차장은 가득가득 차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프로그램은 넘쳐나고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대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죽은 교회다, 너희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그런 부분입니까? 환난이 없어요. 핍박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 보여주는 유대인과의 갈등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에서 보여주는 로마의 핍박과 압박이 이 사대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전성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 그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 사대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게 뭐 딱 봐도 얼마나 이게 아구가 잘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요한이 양육했던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라는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씀하신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이켜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내가 부족한 자요, 내가 연약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하여 주세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시냐면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다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 죽이고 아말렉 정벌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꾸짖었을 때 회개 안 했느냐? 잘못했다고 안 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그 생각, 그 방향성, 그거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문화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수고와 행위와 네 애씀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말씀, 살았다 하나 죽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안다 말씀하셨는데 벼르고 계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이 벼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대교회의 모습,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고자 할 때 실수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최선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고 진실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악의 즐거움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 가운데 묻혀버리면 안 돼요. 사대가 왜 이런 교회가 되어졌냐 하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사대를 침범해서 점령했는데 역사적으로 사대는 바사왕 고레스 때만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왜 점령을 당했냐 하면요, 사대의 병사들이 그 성 위에서 투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총 들고 창 들고 눈 뚫어지게 보초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투구를 벗어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높은 천길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페르시아의 군대가 정탐꾼 내려와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딱 보고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 높은 성에서 절벽의 틈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밑에 딱 오더니만은 그 투구를 딱 가지고 다시 고리로 쭉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사왕의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똑같이 그 틈을 타고 올라가서 그 사대 지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정책이 뭐냐면요, 사대 지역에서 일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를 없애고 날마다 거기에서 노래하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거 있죠, 그죠? 1세기에 그
문화들, 바알을 섬기하고 아세라를 섬기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대는 여전히 평안한 도시입니다.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도시였어요. 그 난공불락의 도시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아멘도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전히 큰 교회였는데, 그런데 세상 문화,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 똑같이 누리면서 6일간은 세상 사람이고 7일은 와서 마지막 날은 와서 주일은 와서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았다 이름 가지고 있지만 너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 교회에 왔으면 거룩한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일깨어, 일깨어, 이런 말은 일으키고 깨우라 이 말입니다. 막 일으켜 깨우라, 정신이 번쩍 들게 그렇게 하라. 정신이 잘 안 드시죠?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교의 수련법에는 이런 게 있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있으면 선배가 후배한테 뺨을 때리는 수련법이 있대요. 그거 고약하죠,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뺨을 맞던 후배가 깨닫고 정진되어지면 다음에는 선배한테 가서 선배 뺨도 또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또 고함법이 있대요. 헐! 하고 소리를 지르. 정신 차리라고. 헐! 하고 그렇게 일깨운대요. 죽비는 아십니까? 새벽 2시에,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저는 새벽 3시에 좀 일어나는데 2시에 딱 일어나면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뭐 머리카락은 없으니까 머리 감을 것도 없죠, 그죠? 그냥 딱 나와가지고 옷 딱 챙겨 입고 나와서 그 대웅전 큰 법당에 딱 앉아서 수련을 하는데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죠? 졸리면 그 제일 고참 스님이 큰 대나무 몽둥이를 갖고 다닙니다. 그냥 갖고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를 딱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끝에다가 묶어요. 딱 묶어가지고 탁 때리는데, 졸고 있으면 어깨 쭉지고 어디고 막 사정없이 이렇게 때리는데, 그러면 막 엄청난 소리가 탁 하고 엄청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또 정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깨워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으켜 깨워서, 사대교회 사자야 일으켜 깨워서 생각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남아있는 사람, 아직 덜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 깨워 일으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렇게 깨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축복받고 그 옛날 자리로 되돌아가 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학생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학생들이 기도에 경쟁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 40평짜리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오면 막 기도에 경쟁을 합니다. 그 나지막한 강단이 나지막했거든요. 우리 교회 강단 밑에 강단의 절반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강단 밑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막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목사님도 은혜 주시고 전사님도 선생님도 우리 집사님도 해서 막 쫙 파상형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은 1시간 기도하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다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또 그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참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그거 빠지고 이웃교회 부흥회 갔다가 그냥 밀대몽둥이로 열대 맞아가지고 옷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 막 피떡이 돼가지고 옷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이 떼보면 떨어지질 않아요. 야 얼마나 아프던지. 예, 그랬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수요일날 그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교회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귀싸대기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참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소차 뒤에 그냥 소똥 냄새 나는데 담요 덮으시고 겨울에 기도하라고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냥 모든 그 주변의 모든 교회에 그 부흥성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 찬양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세상에서 방황하기는 뭐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주님이 이를 깨워서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내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었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신데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요새 소나기 자주 오는 것처럼 막 소나기처럼 그렇게 부어주셨던 거 그거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 바사왕 고레스가 그 사대를 점령할 때 언제 올지 몰랐지요. 도둑같이 임하여서 사대가 초토화되어지고 사대의 왕은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사대가 완전히 바사의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모르고 언제 멸망의 날이 올지 모르니 그러니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렇지만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흰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너 안 된다,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돌이키면 그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에게 흰옷 입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사대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구정중앙교회도 주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김인수 목사한테도 이런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주님이 지우개 어디 있어? 하고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야는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디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전히 회복시켜서 은혜 주시고, 여전히 흰 옷 입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 주시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니, 우리 모두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 말씀을 잘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 이전에 축복 받았을 때, 이전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온전한 축복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돌이키라, 깨어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이렇게 일깨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이김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